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나의 환경이 새로워질까입니다. 언제 나의 환경이 새로워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활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그런 환경을 탈출해서 멀리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삶을 여행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 삶에는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은 그런 점에서 유익합니다. 여행을 위한 여행은 별 의미가 없지만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행은 참 가치 있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다가 이런 생활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하는 힘듦을 느낄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결코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생의 한 챕터가 정리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면 이렇게 챕터들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어떤 챕터는 밝고 명랑한데 어떤 챕터는 참 어둡고 칙칙해요. 이 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책에는 밝고 명랑한 희망찬 그런 챕터도 있지만 정말 흑역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꼭 있습니다. 결코 안 변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생의 한 챕터가 정리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야곱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하심으로 한순간에 라반과의 삶의 챕터가 정리되고 새로운 삶의 챕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 가족과 가축대가 떠나간 것과 또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잡게 되었고 또 그의 가족들을 수색했지만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자 야곱이 지난 억울한 세월을 항변하면서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단단히 야곱이 지금 화가 나서 그 외삼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허물이 뭐냐고 한번 명명백백이 밝혀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1절까지도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참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외삼촌에게 손해가 안 되도록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보내지 않고 좋은 곳으로만 챙겨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이나 밤에 그 양떼들을 도둑 맞은 것이 있을 때는 야곱이 그 집 일꾼인데도 자기의 것 중에 좋은 것을 챙겨서 그것을 보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또 그 양떼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야곱과 맺은 그 품삯을 계속해서 바꿨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불리하게,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4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저 앞에 24절에 보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의 일을 밝히지 말라 딱 명하십니다. 너가 더 욕심쟁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 안에는.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의 이 말 속에는, 항변하는 말 속에는 그 야곱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어젯밤에 나타나 책망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야곱의 항변에 외삼촌 라반이 할 말이 없어지자 더 이상 욕심을 그치고 그럼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부탁합니다. 뺏어오려고 했는데 그 욕심을 이제 그만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딸들을 데려갈 것이면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돌을 세워 불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다음날 아침은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주들과 인사하고 축복한 후에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 챕터에 영향을 미쳤던 라반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길을 나아갑니다. 두 번 다시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퇴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챕터를 쓰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있을까?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쓰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주시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활이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일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내 인생의 한 챕터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어머니가 생을 마치기 마지막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뇌졸중에 쓰러지셨는데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건강하게 앉아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머니와 소통하면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는데, 말씀을 전해도 어머니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인지장애가 와가지고. 그런데 본인의 말은 또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의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더니 나중에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싶지를 않으셔가지고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사시겠는가, 그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돌봅시다 해서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돌봤어요. 저도 여기 담임 목사지만 광주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서 제 차례가 오면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일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한 8시까지 가서 어머니 아침밥 준비해주고 또 식사 설거지 대주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 휠체어도 한 번씩 태워주고 또 그냥 앉아있고 같이, 그다음에 그 졸다가 또 점심때면 또 점심밥 해주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저녁까지 설거지 해주고 밥을 해드리고 설거지 해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이게 대화는 안 되니까 몸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시고 좀 웃으시라고. 이게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 뭐 춤추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막 안 갖고 웃으시고. 그냥 대화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행동으로 이렇게 제가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참 꽤 오래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날은 마치고 해가 지려고 나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의지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와중에 그때 어머니가 꽤 괜찮아서 건강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고 또 그날 이렇게 조용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또 잤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한 1, 2주 지나서 어머니가 생을 마치셨어요. 어떻게 마치셨냐면 우리 형제들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을 마쳤어요. 그냥 하루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하시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고통도 없이 자연스럽게 삶을 마쳤죠. 어머니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평안하게 데려가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잘 섬겨드렸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에 대해서 덜 섬겨드렸다 하는 후회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은 천재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관계와 일들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새롭게 바뀌는 때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적합하다고 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고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랑과의 만남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다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쓰라고 그 사람과 만남을 주셨고 그 일들을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가까운 가족과 또 이웃들, 또 우리 목장 가족들, 그 만남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야곱의 인생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졌던 라반의 삶이 정리되고 또 야곱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할 때 한순간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그 삶의 상황은 정리되고 새로운 상황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